사순절 넷째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김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량해 주시어 구원해 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이며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참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올해 사역기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신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고 지난날과 같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 통하여 이 인근 각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종자들 지혜 주시어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말씀을 보내사 추위에 두고 정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수보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말씀 잘 받아서 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올해에도 이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사단의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도회 4주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회 녹화 후에 12시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묵상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또한 주중에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유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고난의 삶을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순절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곧 내일이 되면 우리 반환점을 돌려고 하는 때입니다. 자, 이 사순절이 무엇인가 먼저 좀 살펴보고 이해해 보면 부활주일로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일을 빼고 올라갑니다. 주일을 뺀 6주를 올라가면 36일째가 7주째 토요일이고요. 37일이 금요일이고 38일이 목요일, 이렇게 해서 40일째가 수요일 날이 됩니다. 이 수요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이면서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제2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은 예배 순서 중에요, 제를 사용합니다. 이 제를 사용하는 데서 제2의 수요일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날이 바로 인간의 죄와 유한성을 기억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으로부터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기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 예배를 집례하던 사제들은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재를 머리에 바르면서 찍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낱 먼지로 돌아갈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이를 통하여서 올바른 삶을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는 어떤 제를 사용하는가 하면요, 사순절 이전에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작년 종려주일, 작년 이맘때의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종려나무 잎을 태운 것을 취해서 이 제를 사용하여서 제2의 수요일에 사용합니다. 자, 이날부터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들의 제사 복장은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가 성경 말씀의 슬픔과 죄와 또 회개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때마다 절기마다 이 제사복의 색깔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먼저는 흰색으로, 또 녹색으로, 보라색으로, 검정색, 또 장미색 등으로 바뀌어 가면서 절기를 이용해서 절기 때마다 맞춰서 이 복장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자, 40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순절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한 정화의 시간, 깨끗해지는 시간, 앞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는 깨끗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며칠을 내렸죠? 40주야, 40일 동안 홍수 사건이 있었고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증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기도했고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40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오늘은 우리가 그 40일 중에 19일째를 맞이하는 사순절기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서의 저자인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6장 3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보시면,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받은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직분으로 받았다. 그리고 직분으로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나서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속이는 자, 참된 자가 서로 비교되고 있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였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았느냐? 항상 기뻐하는 자였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부요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고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과거의 시간들을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과 선조들도, 또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끊이지 않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고난의 주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믿음 가운데 바로 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외쳐 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간구해주고 간구하고 매달렸으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스스로 고꾸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신방하거나 혹은 기도할 때에는 어떤 기도를 꼭 할까요?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손 붙잡고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에게 처하는 고난, 다가오는 이 고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비웃으시려고 이 고난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그저 관망만 하시고 바라만 보시고 쳐다만 보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던 또 한 사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였다라고 그러죠?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일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불충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 모든 인간들의 죄악들을 대신 사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불리웠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어떻게 귀하게 쓰셨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르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만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처해서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은 그 삶의 자체가 힘듦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맞기 일수였고요. 얼만큼 맞았냐면 40번에 한 번 감한 39대의 태형을 맞는 것을 3번씩이나 맞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왜 40번에 한 번 감한 매인 줄 아세요? 40번 맞으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고통의 끝이 39대예요. 39대 태형을 무려 3번이나 맞았던 자입니다. 굶주림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살해 위협이 죽이겠다라고 다가오는 그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추방당하기까지도 했던 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인생이 고난이었다면, 저에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제 삶을 돌아보면 비록 40여 년, 이제 갓 40여 년 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만큼의 고난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저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난과 고통이 극복되지 않았다면, 이해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강단에 서서. 자, 근데 이 고난의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93년 12월까지만 목회를 하셨습니다. 1994년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94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무려 27년 됐습니다. 27년 동안 중학교 2학년 그 철없는, 요즘은 중2병, 중3병 얘기하죠. 철없는 중2병, 중3병 때에 저는 어떤 일들을 당했을까요? 집안에 가장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2002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올 8월이 되면 만 20년이 됩니다. 49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왼쪽은 못 쓰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만 들으셨어도 제가 목회자로 여기에 서 있지 않을 만한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 다 느끼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인지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을 전공했고 목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왠지 방황도 좀 심하게 해보고, 아니면 회심을 하더라도 누구나 듣고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혹은 모두가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만큼 회심도 크게 해봐야 말씀을 전할 때도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박희준 장로님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춘기 시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저의 환경이 모두 변했죠. 자, 그때에 제가 박희준 장로님 교편에 계시는 그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 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이 강단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한낱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더 큰 은혜였고요, 참으로 흥미로웠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메이징이었다라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먹여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저에게는 그냥 오래전에 과거 언제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전래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무려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또한 생명력 있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로서 자신의 신분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있는 바울의 증명, 확증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앞에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일꾼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은 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한다.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할 직분을 맡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신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6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재차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 고난에 동참해야만 했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복음을 맡았던 다른 일꾼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싫어서, 환경이 싫어서 뛰쳐나갔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당위성을 죄 없이 고난당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발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사신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신이 되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프레스뷰오멘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노인에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노인이 되다라는 뜻인데요. 후에는 시간이 흘러서 대사가 되다라고 전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언제 썼느냐?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아니고 그때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떨 때 쓰냐면 황제의 사신이, 황제의 사절이 그 황제의
어명을 받아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임금 대신에, 황제 대신에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프레스비오맨, 사신이 되어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사신들에게 쓰였던 이 단어를 자기에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 권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권력이 담겨져 있고요, 명예로운 이 용어를 자기에게 주어진 고귀한 직분, 직책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으로 알려진 야만적 원시인들입니다. 부족이에요. 이 아우카족들에게 원시 살인족으로 유명한 이 부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했고요, 준비했고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우카족에게 간 첫날 순교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내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시 살인족, 야만인, 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공부했고요, 준비했고요, 기도했던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던 자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현대판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또 사도 바울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엄청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이제 곧 반환점을 지나려고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맡은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그가 감당해 주셨기에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된 바울에게 이제 고난은 내가 자처하여서 받겠노라. 그리고 더 이상 이 고난과 고통은 나에게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사도로서 이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죽음을 각오하겠노라 라는 확증으로, 증명의 말로 대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를 잠시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진리가 값싼 복음으로 전락되더라는 거죠. 그 값비싼, 그 값어치로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저 값싼 복음으로 전락되어서 이제는 전하기조차 두려워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는가? 꺼려하고 있지 않았는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한번 마음 깊이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 나에게는 이런 것은 불필요해. 나에게 고난은 필요하지 않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얼만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꺼립니다. 라고 하셨던 중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중반에 이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한 우리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의 모든 욕심이 알려졌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비밀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소명 또 깨끗게 하심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두 부부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오매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부름받은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발자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히되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곧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심을 기억하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사순절의 절기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여 그 삶의 여정을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손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신앙 여정을 통해 또한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이 넘치도록 샬롬의 평강이 넘치도록 생각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름받는 자리를 넉넉히 채워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적용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